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 또 앙상블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에는 기도를 장로님들이 길게 해가지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가운을 막 잡아당겼습니다. 그만하시라고. 그래도 계속 하시면 이제 마이크 끄라고 그래서 마이크를 몇 번 끈 적도 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또 그것도 잘한 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또 다 써서 또 짧게 상황에 맞게 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1903년 자동차가 처음 나왔습니다. 헨리 포드. 그래서 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그랬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마차를 타면 몰라도 어떻게 차가 그냥 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헨리 포드가 끝까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인이 늘 격려를 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못해도 당신은 할 수 있어. 늘 따뜻하게 격려를 해서 결국은 1903년에 헨리 포드 자동차가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가정, 가족, 교회 모두가 다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헨리 포드의 부인처럼 잘 격려를 해야 됩니다. 격려. 그래서 부모님을 격려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아내와 남편을 격려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격려하고 또 성도들끼리 격려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비난하고 공격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가정도 교회도 사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격려하는 것. 그래서 격려하게 되면 또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격려해서 우리 가정이 달라졌다, 우리 사업이 달라졌다,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 하는 이 간증이 쏟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철학자 가운데 그 아주 이름이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 속에 칼이 있다고. 파스칼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얘기했는데 2층은 웃지도 않아. 2층은 어떻게 하면 웃을는지. 파스칼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습니다. 동물은 오래 살고 심도 세고 아름답고 그래도 다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생각이 있어요. 애들도 보면은 제가 생각이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생각이 있어요. 노인들도 보면 다 생각이 있고, 또 제 목사 입장에서 볼 때 교회 처음 나온 분들 저분이 무슨 생각이 있을까? 근데 잠시 얘기해 보면 목사 뺨칠 정도로 많은 지식과 생각이 있는 것을 듣고 아주 깜짝 이렇게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또 현재에 대해서 계획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이제 기대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공통적인 추구는 자유입니다.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또 사람들로부터의 자유,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이제 인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희망인데, 그런데 이 자유는 어떤 세계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기술이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로 자유하게 사시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두가 종입니다.
모두가 종입니다. 33절 34절을 통독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 사람들은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저를 향하여 아이고 저는 뭐 부족합니다. 인물도 부족합니다. 목회도 부족합니다. 뭐 재정도 부족합니다. 저는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참 부족합니다. 인물도 부족하고 설교도 부족하고 목회도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목사님은 다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내 가만 안 있죠.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게 다 이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스로 선민이라고 그러고 잘난치 않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종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종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종인 적이 없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국으로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유대 나라는 애굽으로부터 430년 동안 종살이 했죠. 바벨론, 아수르, 로마, 헬라 수많은 나라로부터 늘 어려움을 당하고 종살이를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종이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종으로 산 적이 없다.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리라.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대항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나라에 관계없이 뭐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은 로마 사람도 또 유대인이 또 식민지로 있지만은 유대인이도 누구든 간에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예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또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내가 죄의 종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고 내가 죄의 종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이 교회의 기적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도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다. 난 지금까지 봤지만은 내가 뭐 번동제일교회에서 누구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분들과 대화해 보면 목사님 나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 받고 누구한테 받고 무슨 일 할 때 상처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내 가슴이 다 찢어졌고 나는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뭐 교회를 수없이 떠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여러분들의 얘기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데 모두가 다 이제 상처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 현대인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가 한국이잖아요. 하루에 통계상 나온 게 38명. 뭐 통계 말고가 뭐 더 많죠. 그래서 2위와 자살 2위 국가는 우리가 2배 이상 될 정도로 아주 자살률이 많고 20대 청년들 가운데는 사망률 가운데 어떤 이유보다도 자살하는 사람이 20대에서는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뭐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정과 사회와 학교와 교회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세계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다. 내가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사느니 죽고 싶다. 상처가 너무 심각해서 아유 살 이유와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자. 예. 자살하고 싶어도 거꾸로 한번 살자. 예.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잘 삽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잘 삽시다. 요즘 뭐 새로운 교인들도 없는데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 있어. 마음이 지금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해 있다를 히브리어로 코체루 루하우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체루 루하우. 근데 그 본 뜻은 영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영이 부족하다. 뭐 돈이나 육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영성이 부족한 거, 이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영이 부족한 거. 그래서 영적으로 부족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깨어져요. 영적으로 부족하게 되면은 예배 드릴 마음이 없고, 교회 올 마음이 없고, 기도할 마음이 없고, 순종할 마음이 없고, 충성할 마음이 다 달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날 성도들 마음에 상처를 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 인간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상처를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반드시 우상을 섬깁니다. 여기저기 따라갑니다. 용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점을 칩니다. 또 이것저것 구판을 벌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우상의 종이 됩니다. 물질의 종이 됩니다. 사람의 종이 됩니다. 어떤 이념의 종이 됩니다. 향락의 종이 됩니다. 정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어떤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 잘 섬겨서 죄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자유하게 하십니다. 35절 36절을 통독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아들. 여기서 아들은 더 선입니다. 더 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 누구나 그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인간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아들. 그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들, 양자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그래서 더 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말 몇 마디로 돈 몇 푼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 위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며 다 이루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필요도 없고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돌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조라고 그랬잖아요. 일석이조라고. 네? 일석이조.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새가 얼마예요? 100조라고 100조. 예? 얼마예요? 100조. 돌 하나에 2조. 비싼 새가 100조, 100조. 100조짜리 100조. 2조짜리 돌. 2조짜리 돌. 100조짜리 새.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은 십자가짜리예요. 십자가짜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짜리. 십자가짜리. 100조짜리, 1000조짜리가 아니고, 예? 그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짜리.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십자가짜리. 이 세상에 그거 더 이상 되는 가치는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조, 1000조짜리가 아니고 무슨 짜리예요? 십자가짜리. 그래서 내가 십자가짜리다,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낮은 영역이 있습니다. 낮은 세계. 낮은 세계. 이 낮은 세계는 어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낮은, 이 땅바닥과 같은 낮은 곳에 있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물고 뜯으면 망할까 하노라. 물고 뜯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영적으로 낮은 곳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영적으로 높은 그 영역이 있는데 이 높은 영역에는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충만합니다. 영적으로 높은 세계는 감사, 찬양, 사랑 그리고 행복,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초가 되면은 모든 교인들이 야, 내가 지금까지는 뭐 화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정말 인간 이하처럼 내가 살았지만은 그러나 2022년 새해에는 내가 좀 성령 충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웃으면서 또 도우면서 섬기면서 또 화목하게 아예 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좀 한번 그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영적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사탄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쫙 쏴가지고 그냥 풍선에 맞으면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그 사람이 거기에 맞으면 딱 떨어져요. 높은 곳에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올라가다가 1월, 2월 정도 되면은 사탄이 가만 안 놔두고 불화살을 꽉 쏘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떨어져서 그냥 낮은 세계에 살다가 또 한 해 평생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낮은 어둠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높은 영역,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사탄이 불화살을 쏘도 화살이 올라올 수 없는, 사탄이 쏜 불화살이 500m 올라온다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1000m, 1500m 그 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사탄의 화살이 도달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다 제한적입니다. 2022년도 그냥 몇 번 얘기했더니 벌써 1월 달도 반이 다 가버렸어요. 예? 벌써 1월 중순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어물어물하다 보면은 뭐 명절 돌아오고 뭐 2월 달 되고 그러다 보면은 금년에도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또 대부분 우리 뭐 몇 사람을 제외한 여기 많은 분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입니다. 50대 이상.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살 날보다 살 날이 더 짧아요. 살아온 날이 길어요. 앞으로 뭐 많이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70년 80년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대략 어느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여기저기 시간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선택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별 수 없다. 남는 거 없다. 우리가 너무 낮은 세계에서 살았구나. 이제 우리가 높은 세계를 향하여 금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 인생 남은 인생 동안에 영적으로 높은 세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교회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순종에 집중하고 아멘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함을 느끼는 영적인 높은 세계에 다 이르는 우리 교인들이 다 영적인 높은 세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영적인 높은 세계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낮은 세계에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말 그런 행동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높은 세계에 올라서 사탄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자유자답게 삽시다. 자유자답게 삽시다. 32절 36절을 통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32절 중요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한번 외워보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국가도 사람도 물질도 과학도 뭐 AI도 뭐 로봇도 무엇도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진리 그리고 예수.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자유를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데 따라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때 아주 칼국수를 좋아했어요. 칼국수. 그래서 제가 그 식당에 가서 칼국수를 먹으면 너무 잘 먹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냥 가득 줘요.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손가락이 막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가득 이제 줘요. 그래도 다 먹고 맛있고 그냥 땀을 흘리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약속이 없는 주일은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뭐 3번도 가고 4번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당신 너무 칼국수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난 그거 맛있다고. 그래서 뭐 롯데나 저 신라 호텔 뷔페를 먹을 거냐 아니면 칼국수를 먹을 거냐 그러면 칼국수를 먹겠다. 그 정도로 나는 칼국수 없이는 못 산다 그랬어요. 한동안 그랬는데 어느 날 가서 칼국수를 먹는데 반밖에 못 먹겠어요. 도저히 못 먹겠어. 그래도 그 식당 아주머니가 미안해할까 봐 억지로 그냥 꾸역꾸역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가서 내가 이렇게 잘 먹었는데 이렇게 못 먹을까. 그 다음에 가서 또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반 정도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못 먹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냥 억지로 먹고 몇 번 그러다가 이게 국수에 내가 물렸다. 국수에 내가 물렸다. 그래서 벌써 꽤 오랫동안 그 집에 가서 국수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좀 지나다 보면은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한 그런 것들이 다 있게 돼요. 사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자유함을 주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영원히 줄 수 없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 이건 사탄이 줄 수 없고, 죄로부터의 자유, 이건 사탄이 줄 수 없고,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사탄이 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영적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또 지옥으로부터의 참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은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말씀 32절과 36절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을 때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고, 지옥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셔서 천국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식당이 다 어렵잖아요. 식당의 메뉴를 따진다면 수만 가지가 될 거예요. 음식 종류, 메뉴를 따진다면 수만 종류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돼서 모든 메뉴들이, 음식 메뉴들이 다 울고 있어요. 뭐 소고기, 갈비 뭐 다 지금 울고 있어요. 엉엉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메뉴 가운데 한 메뉴만이 웃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밥집입니다. 김밥. 수많은 메뉴들은 지금 다 울고 있는데 지금 김밥만이 웃고 있고 룰룰랄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들이 너 미쳤냐? 너 돌았냐? 우리는 다 울고 있는데 너는 왜 웃고 있냐? 그랬더니 김밥이 얘기합니다. 나는 옆구리가 터져도 갈 데가 있어. 김밥 천국. 김밥 천국. 나는 갈 데가 있어. 김밥 천국. 나는 천국 가. 천국 가. 옆구리가 터져도, 김밥이 옆구리가 잘 터지거든요. 옆구리가 터져도 김밥 천국. 우리는 천국에 가. 그래서 모든 메뉴가, 음식이 다 울고 있는데 혼자 웃으면서 룰룰랄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런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못 살겠다, 죽을 것 같다, 답답하다, 공황장애가 왔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꿈이 없다, 도저히 못 참겠다, 한계다라고 하는 이때지만은 우리는 김밥처럼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우리는 갈 곳이 있다. 갈 곳이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우고 김밥처럼 옆구리가 좀 터진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게 되면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지옥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 이 땅 세상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면 바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번동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지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삶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거기서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